우리 오늘 히브리서 잠깐 비켜나가서 주제는 같은데요. 사무엘상 14장 오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히브리서를 잠시 벗어나서 사무엘상에 기록된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콩고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파리에서 15명, 한국에서 7명 이렇게 22명의 선교팀들이 콩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콩고 사역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이제 저에게 들어온 생각은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작은 교회에
그토록 소중한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작은 인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하심이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펴볼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에게나 당신의 일을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대로의 축복을 우리가 감히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욥기서를 공부하는데 한 초신자 자매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럴까봐 너무 싫습니다. 저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라고 그러고는 다 읽었길래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자매님이 당할 시험은 자매님의 영적 성숙의 단계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매님은 혹시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욥과 같은 훌륭한 믿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라고 물으니까 절대 아니라며.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욥을 신뢰하셨기에 그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시련을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만큼의 시련만 주실 터이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요 말씀을 그냥 고스란히 예쁘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 같은데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중학생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좋고 안심이 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셔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다 나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그래,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아니? 너무 충격이었답니다. 그때서야 그 목사님은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찬양도 하는데 또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신뢰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실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도 신뢰하고 계시기에 내게 이런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요 신뢰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녀석 이 문제 잘 감당할 거야. 난 믿어. 이 시험이 통과되면 큰 상을 주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리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 신뢰하셔서 콩고 사역이라는 이 막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의 주인공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는 그 단 한 사람의 믿음이면 어떤 전쟁이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뭐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다루지 않고 오늘은 핵심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 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병력이나 무기 또한 형편없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나마 사무엘상 13장 보면요, 처음에 사울이 모집한 군사는요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이 막 다 도망하고 600명만 남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도 철로 된 칼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 단 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 볼게요.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22절 볼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사사기 보면 블레셋이 침공해. 하나님은 그러면 또 막 부르짖으면은 사사를 세워서 또 이기게 해. 블레셋이 침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숱한 침공을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얘네들이 무기 못 만들게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싹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무 무기가 없었어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당당한 선포에 요나단의 병기든 자도 요나단을 선뜻 따르겠노라고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리더에게는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그저 무모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는 전투에 나갑니다. 이것은 그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깊이 엎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지 못했기에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뭐예요? 아직 표징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가 말한 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나단이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구했어요? 다시 9절 10절 볼까요? 우리가 블레셋에게 보일 때에 9절 10절 봅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확증을 받기 위해 그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자 그들이 말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보십시오.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은요 자기의 병기든 자와 단 둘이 지금 전투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저들에게 오늘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면서 굴과 수풀과 바위와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 13절 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먼저 반일경 지단이라는 건요 한 쌍의 소가 반나절 경작할 수 있는 넓이의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반 에이커, 약 2023제곱미터의 이제 면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곳에 그토록 큰 떨림이 있었다고요?
13절 다시 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이 말은요, 그 바위가 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너무 비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만 서면은 푹 쓰러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병기든 자는 요나단을 따라가면서 쓰러진 자를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야. 20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얻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반면 이미 믿음을 저버린 아비 사울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다는 파수꾼이 보고할 때 파수꾼의 보고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하자 돌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취소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 없는 아비에게서 이런 믿음의 아들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요나단을 공부하다가 제가 지금껏 살짝 의문을 가졌던 한 가지가 풀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너무 죄송합니다. 엉터리 목사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들은요 너무나도 맑고 예쁘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정말 다들 그러합니다. 반면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훌륭한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또 많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그러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집중하느라고 사역을 잘 해내려다 보니까 자녀들을 성실하게 돌보지 못한 데서 오는 자녀들의 마음에 허탈감 까닭일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식구들만 사랑해? 왜 우리 아버지는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의 종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도 엉터리인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그토록 부모와는 다른 맑고 예쁜 모습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주의 종들이요 처음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차차 변질되었기 때문임을 사무엘서가 사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울의 부르심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울은요 어느 날 졸지에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으로의 확정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지만 백성들이 찬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12지파에서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이제 뽑기를 했더니 뽑힌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가족대로 다 나오라 그랬더니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며 그날 모여든 백성들의 행구 즉 진포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사무엘상 10장 22절이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토록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볼게요.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준수하다는 것은요 영혼육의 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기지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이 왕됨을 멸시하던 자들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나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난 왕이야, 난 왕이야 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잘 될수록 낮아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요 다 처음에는요 겸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기름 부으신 거겠죠. 그러나 차차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종들의 자녀들은 원래 겸손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므로 그 겸손을 배웠기에 여전히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겸손한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아버지 사울 밑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가 점점 교만해지자 요나단은 아픈 마음으로 이젠 내가 싸우리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을, 첫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악한 본성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십니다. 한 뼘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합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 결코 변질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16절 봅니다. 베냐민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왜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께 묻는 척 하다가 잘 돼가는 듯하니 이내 묻지 말라 합니다. 심각하게 타락한 사울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약 20명가량을 죽인 후에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칼로 싸울 것도 없어. 찔릴 것도 없어. 그냥 블레셋 사람끼리 각각 칼로 서로를 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또 도망갔던, 그리고 블레셋 편으로 전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 와서 요나단과 합류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여기에서 베다웬을 지났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넘어갔다입니다. 즉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믹마스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이 믹마스에서 베다웬으로 장소가 옮겨져서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골리앗과의 전투가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환경이나 고난이 아닌 마귀를 대적하는 나 자신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믿음만 있었다면 그는 결코 교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하기에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눈으로 그 믿음의 실상을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다만 나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해서라도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덤빌 것입니다. 요나단, 너희에게는 무기가 없어. 그리고 군사도 없어. 봐, 다 도망갔잖아. 블레셋 사람들 봐. 바다에 모래같이 몰려와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요나단 정신 차려. 이 집요한 마귀의 짓거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견디고 버티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적행으로 처참히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콩고 선교를 준비했지만 어쩌면 우리 앞에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콩고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다 이미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영상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인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찬양 세션들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요 채플 축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도저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24시간 찬양과 예배, 죄 고백과 재정 나눔이 10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3일째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소식을 들은 유명 예배팀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순수한 청년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이끄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명 예배팀들을 통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청소년 청년 그룹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일 듯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한 신문의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에서 최근 학생들의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와 지역사회 부흥의 불씨가 지펴진 것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 8일, 현지 시간 8일 오전에도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휴주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날 자크 미어크리부스 목사는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약 100명의 학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강단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알렉산드라 프레스타는 수업을 듣기 위해 강당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 강당은 예배와 간증, 기도, 찬양으로 뒤섞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학생은 강당 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밤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머금으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흥회는 24시간 계속됐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면서 캠퍼스 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학생이자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 안넬리 화이트는 성령이 강당 안에서 뚜렷하게 보였다며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고백이 일어나며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셨다고 밝혔습니다. 부흥회는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지역교회 지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에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대학의 학생들도 예배와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프레스타는 10시간 이상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한 것은 사랑이었다며, 그 100시간 이상 사람을 함께 모이게 한 것은 사랑이었다며, 그것은 덧없는 감정이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그 사랑을 선포했다면서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모여 부흥회 장소는 휴주 강당을 넘어 근처 에스테트 채플로 확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브로웨이드 침례교회 목사이자 남침례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팀 비건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나에겐 너무 격려가 된다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학교를, 이 학생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즈버리 대학에서 캠퍼스 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1970년 2월 당시 정규 아침 예배에서 학장이 학생들을 초청해 간증을 나누자 회개와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44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를 이어갔고 대학은 일주일간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즈버리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지금 계속되는데요. 지금 320시간을 넘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되고 있어.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된 기도는 이러합니다. 이날 자크 미어크리부스 목사는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친 후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에즈버리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리아와 터키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 팀의 팀원들도, 당신과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도요. 켄터키의 월모, 렉싱턴, 미국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들 지식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므로 말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배를 계속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신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열매 맺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시니어 학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시니어는요, 졸업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합니다. 아멘. 이게 그 부흥이 시작된 기도였어요. 또 다른 매체의 소식입니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자동차로 6시간 반을 달려온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부흥을 구해왔습니다. 우린 부흥에 대해 배워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나라 전체까지 퍼져가는 일들에 대해서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구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친구 제이든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보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내가 6시간 반을 운전해서 오지 않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린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마치 오전 6시처럼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인가요, 하나님? 왠지 떨려서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밤새 잠도 한숨 못 잤거든요. 아무튼 계단에서 잠도 덜 깬 채 사람들을 보며 이게 부흥인가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야. 게이브, 난 내가 단상에 가기를 원한다. 저는 단상에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나 단상에 가라 하셔서 가자마자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부흥이다. 왼쪽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니 젊은 여학생이 나이 많은 자매에게 기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을 보아라 보니 젊은 남학생이 나이 많은 형제님에게 기도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를 보아라 하셔서 뒤를 보니 모든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르시기를 보아라, 이것이 부흥이다. 부흥은 격앙된 무엇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세대에 일하시기를 구하는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이곳에 있다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부흥은 실제로 있습니다.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제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행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직업을 잊으십시오. 여자도 남자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약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전 그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 에즈베리 대학교는 더 이상 사람들이 휴주강당에서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과 학업 경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흥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부흥의 광경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24일 이제 금요일부터 24시간 예배는 종료되고 저녁 예배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며 더 이상 대학에서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캠퍼스에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로브는 캠퍼스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 부흥의 역사를 직장, 가족,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디렉터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각자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또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대학교 가운데 이 부흥의 불씨를 지핀다고 한다면 미국 땅 가운데 큰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게이브라는 형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부흥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것이 부흥이다. 부흥은 격앙된 무엇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세대에 일하시기를 구하는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2600년 전 한 명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유다 땅은 부정과 부패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득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항의합니다. 그런데 악의 심판자로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더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보다 악한 세력이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 2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4절. 하박국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 보십시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고 질문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지금부터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하박국처럼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과 절망 중에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간증, 고백, 용기, 믿음, 환상이 생겨납니다. 하박국은 이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은요, 기도하다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부흥을 이루시겠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다만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중간에 그러나가 끼겠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에스버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것이 부흥이다. 부흥은 격앙된 무엇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시대에 일하시기를 구하는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때에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이 부흥이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마레 지역에, 또 파리 땅에, 또 프랑스 전역에, 또 내 나라 한국 땅에, 또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하는 시리아에, 터키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그리고 우리가 곧 밟게 될 콩고 땅에, 모로코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다 하셨습니다. 부흥은 격앙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세대에 일하시기를 구하는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세대에 일하시기를 구하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